할렐루야. 오늘은 계시록 총정리 9번째 시간으로 두 짐승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은 18절로 돼 있죠. 18절로 돼 있어서 첫째 짐승 부분과 이 둘째 짐승 두 부분으로 나눠져 있는데, 첫째 짐승은 바다에서 올라오는데 7머리와 10뿔을 가진 짐승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성경에서 짐승은 제국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라. 그런데 이제 저렇게 생긴 거죠. 머리가 7개 있고 뿔이 10개 있어요. 그것도 다 이유가 있죠. 성경에 답이 있기 때문에 다른 곳에 예언해 놓으신 말씀, 짝이 되는 말씀을 찾아서 연결해서 봐야 7뿔이 무엇이고 10뿔이 무엇인지 알 수가 있어요. 성경 외의 것으로 해석하면 안 돼요. 그러면 엉뚱한 해석을 할 수밖에 없어요. 이 짐승은 나라들이잖아요. 제국들이잖아요. 그래서 이 7머리는 바벨론부터 메데페르시아, 그리스, 로마 10뿔에 이르기까지 그 제국들의 머리를 합친 숫자가 저희 7머리예요. 바벨론이 머리가 하나죠. 바벨론 사자죠. 바벨론은 머리가 하나고, 메데페르시아도 곰인데 곰도 머리가 하나고, 그런데 그리스, 표범은 머리가 4개죠. 그래서 하나하나 4개 더하면 6개가 되는 거고, 그리고 로마가 무서운 짐승이죠. 그래서 머리가 하나예요. 그래서 머리가 더하면 7개예요. 저 계시록 13장 1절에 나오는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의 머리가 7개가 어디서 왔느냐? 이 다니엘서 말씀에서 온 거예요. 그래서 7머리가 있고, 이 10뿔이 있다는 건 이 무서운 짐승의 10개의 뿔이 있죠. 마지막 열왕국 시대가 올 거라는 거를 예언해 놓으신 건데, 지금 이미 열왕국 시대가 진행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될 것 같더니 다시 살아나죠.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아서 그 짐승이 적그리스도로 올라오는 거예요. 적그리스도 나라로. 그 7머리 중에서 하나가 상한 거죠. 완전히 망했던 그 나라가 다시 부활하는 거예요. 다시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기이 여겨서 그 짐승을 따른다. 이 말씀이 그 다음 말씀이잖아요. 그 나라가 바로 신성 로마죠. 신성 로마는 로마 제국 후에 교황권이 올라탄 거죠. 종교 세력이 올라탄 거예요. 그게 신성 로마예요. 그래서 신성 로마 시대 때에는 로마 황제보다 교황의 힘이 더 막강했죠. 그 신성 로마 제국이 세계를 다스리다가 이 교황권이 죽게 되죠. 교황권이 망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 1900년대 들어오면서 교황권이 살아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죽었던 이 교황권이 완전히 살아나 버렸죠. 지금 다 살아났어요. 그래서 지금은 세상이 누구 중심으로 돌아가죠? 교황권 중심으로 돌아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교황권이 부활해 버렸어요.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이 지금 성취되어지고 있는 그 시점에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을 이 교황권을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렇죠? 지금 모든 세상의 왕들이 교황한테 가서 충성 맹세하는 그런 시대에 살아가고 있어요. 미국 대통령도. 지금 얼만큼 교황권이 살아나 있는지 알 수 있는 그림이잖아요. 그래서 완벽하게 부활한 이 신성 로마가 이제 마지막 7년을 책임지게 되는데, 그 중에 절반, 후 3년만부터 완전히 다 장악해서 이 적그리스도의 시대로 들어간다고 기록해 놓으신 게 요한계시록 13장 말씀이에요. 그래서 짐승이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라고 기록해 놓으셨죠. 지금 교황권이 완전히 살아났어요. 교황권보다 막강한 세력은 없어요, 이 세상에. 일루미나티도 프리메이슨도 교황권 밑이라고 보시면 돼요. 교황권에 있는 이 예수의 중심으로 일루미나티나 프리메이슨이 다 돌아가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교황권이 세상을 완전히 장악하고 있지만 자기 마음대로 권세를 가지고 다스릴 수가 없어요. 딱 정해놨어요. 저 하나님께서. 지 마음대로 다 할까봐. 그 다음에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게 되죠. 예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사람들 외에는 다 경배하는 그런 세상이 온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1절에서 10절까지 이렇게 간략하게 그림으로 우리가 이해하면 돼요. 11절부터 18절까지는 둘째 짐승에 대해서 나오죠.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그러니까 양하고 용은 대조적인 표현이죠. 양은 예수님을
말씀하시는 거고 용은 사탄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양은 예수님인데 속모습은 사탄인 곳. 딱 한 곳이죠. 교환권뿐이 없어요. 교환권이 둘째 짐승이라는 건 너무 쉬운 거예요. 그 말씀 그대로죠.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딱 두 줄 말씀해 놓으셨는데 그 정체가 누군지 알 수 있게끔 해놓으셨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지혜고 놀라우심이죠. 첫째 짐승의 모든 권능을 행사하고, 그러니까 이 둘째 짐승이 첫째 짐승 위에 올라탄다는 얘기예요. 옛날에 그랬듯이, 옛날에 로마 위에 이 교환권이 올라탔듯이 마지막 때도 똑같이 그렇게 한다고요. 그래서 첫째 짐승의 권능을 다 행사하는 거죠. 누가 더 힘센 거예요? 실세는 교환권이에요. 그래서 죽었던 제국이 다시 일어난다는 말씀을 기록해 놓으신 거고, 그 제국은 신성 로마일 수밖에 없죠. 그래서 신성 로마 제국이 다시 세워지게 되고 교환권에 의해서 세상이 지배되는 그 시기가 이 42달 후 3년 반 기간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기적들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속여요.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게 하는 거예요. 그 정도로 여러 가지 기적들을 통해서 사람들을 미혹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거 보고 미혹되는 거죠. 그 다음에 둘째 짐승은 짐승의 우상을 세워요. 그래서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는 자들은 다 죽이는 그 일을 이 둘째 짐승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치 세력이 사람들을 이렇게 전체로 움직이기가 쉽지 않지만 이 종교 세력은 쉽단 말이에요. 모든 사람들을 미혹하고 사탄에게 경배하게 하는 게 정치 세력보다 종교 세력이 훨씬 쉽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둘째 짐승이 이런 일들을 주도해서 해 나가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리고 짐승의 표, 그가 모든 자에게 표를 받게 하고, 그러니까 이 교환권에서 받게 하는 거죠. 둘째 짐승이 받게 하는 거죠. 표가 없으면 매매를 할 수가 없어요. 죽으란 얘기죠. 그래서 이제 첫째 짐승, 둘째 짐승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살펴본 거예요. 그래서 이 첫째 짐승은 정치적인 적그리스도, 둘째 짐승은 종교적인 적그리스도인데 누가 더 강해요? 둘째 짐승, 종교적인 적그리스도가 강할 수밖에 없죠. 그 역사는 반복된다고 똑같은 일이 반복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기간은 아주 짧죠. 42달. 그리고 조금 더 자세하게 첫째 짐승과 둘째 짐승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2장에 누부갓네살 왕이 큰 동상의 꿈을 꾸죠. 그래서 머리는 바벨론, 두 팔과 어깨는 메데 페르시아, 배하고 엉덩이 부분은 그리스, 두 다리는 로마죠. 로마와 신성 로마이기 때문에 두 다리고, 여기 팔도 메데 페르시아라 팔이 두 개예요. 다리도 로마 신성 로마라 두 개고, 이 신상대로 하나님께서 디자인을 하셔서 역사를 지금 운행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니면 저렇게 맞아떨어질 수가 없죠. 그 다음에 이 열발가락이 열왕국 시대잖아요. 이것도 발가락에 맞춰서 맨 마지막 때 열왕국의 시대가 올 거라는 것을 예언해 놓으신 거죠. 그래서 이 다니엘서의 2장의 예언은 정말 완벽한 예언. 저거에 맞춰서 지금 세상이 돌아가고 있고 마지막 때도 그렇게 돌아가겠죠. 지금까지 그렇게 진행돼 왔으니까. 그거를 다니엘 7장에는 동물들로, 바벨론은 사자, 메데페르시아는 곰, 그리스는 머리 4개 달린 표범, 로마는 무서운 짐승. 그 무서운 짐승 머리에 10개의 뿔이 있죠. 10발가락하고 연결이 돼 있죠. 그래서 이 다니엘서 2장과 7장의 말씀과 요한계시록 13장 말씀이 바로 연결돼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요한계시록 13장 그 말씀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이 모든 역사를 계획해 놓으신 거죠.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마지막 때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기 위해서 이 예언들을 주셨다고 우리가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은 너무너무 중요한 책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요한계시록 반드시 아셔야 돼요. 이 마지막 때 살아가는데 요한계시록 모르면 안 돼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서 요한계시록 모르면 정말 안 돼요. 그거는 정말 이상한 거예요. 그리고 계시록을 가르치지 않는 교회도 정말 이상한 교회예요. 어떻게 교회에서 이 마지막 때에 계시록을 모를까? 진짜 신기한 거죠. 예수님 몸이 교회래. 근데 이 계시록을 모른다? 진짜 알 수 없는 일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계시록이 가장 중요한 책인데, 왜냐면 모든 거를 다 성취시키는 책이 요한계시록이에요.
완성하는, 죄를 완전히 없애고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의 사랑이 완전히 드러나는 책이 요한계시록인데 그 책을 모른다? 그 책을 가르치지 않는다? 그 책을 설교하지 않는다? 이상한 거예요. 아주 이상한 거예요. 사탄한테 많이 미혹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계시록을 배우셔야 돼요. 계시록을 모르시면 하나님의 뜻 완성되지 않아요. 계시록이 하나님의 뜻을 완성시키는 책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니면 계시록을 왜 주셨겠어요? 요한계시록 꼭 아셔야 돼요. 어렵지도 않아요, 계시록. 그냥 문자 그대로 쭉 읽으면 다 이해할 수 있는 책이에요. 지금은 정말 많이 열어주셨기 때문에. 요한계시록 13장 아까 본 말씀 중에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열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안간이 있다고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이 다니엘서에 나오는 이 동상과 이 짐승을 우리가 이해하면 저 요한계시록 13장에 나오는 저 10뿔과 7머리와 10뿔을 이해할 수 있죠. 다니엘서의 7장에 보면 사자가 머리가 1개, 곰이 1개, 표범이 4개, 무서운 짐승이 1개. 그래서 토탈 7개요. 7머리예요. 그래서 저기 요한계시록 13장에 7머리 짐승이 나오는 거예요. 이 다니엘서에 예언되어 있는 맨 마지막 부분에 예언되어 있는 그 짐승이 올라온다고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에요. 저게. 그렇죠. 다니엘서는 역사적으로 일어날 일들을 예언해 놓은 책이기 때문에 지금 이제 맨 마지막 부분만 남았잖아요. 다 성취되고 맨 마지막에 일어날 일을 기록해 놓은 책이 요한계시록이고, 그래서 저 다니엘서 2장과 7장과 요한계시록 13장은 짝인 거죠. 연결돼 있단 말이에요. 같이 연결해서 보면은 답이 나오죠. 요한계시록 13장의 저 짐승도 머리가 7개죠. 뿔이 10개죠. 여기 나오는 짐승들도 머리가 다 합치면은 7개에다가 뿔이 10개잖아요. 같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요 10뿔. 무서운 짐승에 10뿔이 있잖아요. 그 10발가락 있잖아요. 10발가락 시대가 온다고 했고 10뿔의 시대가 온다고 다니엘서 예언해 놓으셨죠. 그래서 저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한테 10개의 뿔이 있고 그 위에 왕관이 씌워져 있는 거죠. 마지막 때에 10개로 나눠져서 이 세계가 움직인다는 것을 기록해 놓으신 거고 지금 이미 그렇게 움직이고 있어요. 아시아는 아시아대로, 저기 북중미는 북중미대로, 남미 지역은 남미대로, 또 유럽은 유럽대로, 아프리카는 아프리카대로 이렇게 해서 10개 부분으로 지금 세상이 돌아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7머리와 10뿔은 다니엘서에 예언해 놓은 대로 여기 일치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 요한계시록 13장의 저 첫째 짐승은 제국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마지막 때에 올라오는 제국, 그 제국의 대통령이 적그리스도라고 우리가 이해하면 되겠어요. 그렇죠? 이 마지막 때에 저 7머리 10뿔, 맨 마지막 때 올라오는 저 제국, 신성 로마 제국이겠죠. 거기 대통령이 적그리스도죠. 정치적인 적그리스도. 그 다음에 그 우위에 올라타는 교황권이 둘째 짐승, 종교적 적그리스도가 되겠죠.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여기 나오는 짐승들이 사자, 곰, 표범이죠. 근데 여기 다니엘서에 나오는 짐승도 사자, 곰, 표범이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짝이기 때문에 같을 수밖에 없어요. 머리도 같죠. 머리 개수도 똑같죠. 뿔 개수도 똑같죠. 동물들도 똑같죠. 그러니까 사탄은 제국들을 통해서 일한단 말이에요. 이름만 바뀌었을 뿐이지 몸통은 누구예요? 사탄이죠. 용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해 놓으신 거고, 계시록에 나온 저 7머리 10뿔 갖고 있는 저 짐승은 사탄이 통치하는 제국이라고 보시면 돼요. 10뿔은 앞으로 일어날 열왕이요 그들 뒤에 다른 왕이 일어날 터인데 새 왕을 정복하리라. 이거 기록되어 있네요. 그렇죠? 앞으로 일어날 10나라의 10왕이란 얘기죠. 그런데 그들 뒤에 다른 한 왕이 일어나는데 새 뿔을 뽑아버리고 올라오는 왕이래요. 그러니까 새 뿔을 뽑아버리는 거죠. 새 왕을 뽑아버리고 올라오는 왕이 적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적그리스도가 때가 되면 새 뿔을 뽑아내고 올라와서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할 때가 이제 온다고 이렇게 기록해 놓으신 거예요.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이 제국 중에 하나가 죽게 되었는데 다시 살아나는 거잖아요. 그거는 신성 로마 제국밖에 없어요. 그리고 지금 이미 살아나 있고, 그래서
첫 번째 짐승은 신성 로마 제국이다. 그 나라의 왕이, 대통령이 적그리스도라고 보시면 돼요. 둘째 짐승은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다고 기록되어 있죠. 어린 양같이. 그런데 이 모자를 보면은 두 뿔이 보이죠. 이게 원래 물고기인데 이 옆으로 보면은 뿔같이 생겼잖아요. 그게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다 말씀하셨을 때 저 사람 보면은 겉모습만 보면은 기독교 냄새가 나잖아요. 그게 예수님 모습이 보인다는 거예요. 신기하게 기독교 냄새도 나고 두 뿔도 썼어요. 저 모자도 물고기 신인데 근데 마치 뿔 같죠. 두 개의 뿔. 그러니까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교황권은 기독교 냄새. 그러니까 예수님의 모습이 보인단 말이에요. 기독교로 둔갑하고 있잖아요. 지금. 완전 속이고 있잖아요. 그런데 용같이 말하는 거죠. 교황은 세상에 있는 또 하나의 하나님이다. 이게 이런 게 용처럼 말한다는 거예요. 줄리어스 2세 교황은 또 하나의 하나님이다.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해요. 그렇게 믿어요. 그래서 교황을 지금도 뭐라고 부르냐면 파파, 거룩한 아버지. 거룩한 아버지예요, 교황이. 말이 돼요? 주가 하나님이라는 거지. 거룩한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뿐이 없는데, 한 분뿐이 없는데 지금도 이 교황한테 거룩한 아버지라고 해요. 그러니까 옛날에도 교황은 세상에 있는 또 하나의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가르쳤고 그렇게 믿고 그렇게 했던 거고 지금도 여전히 똑같이 그렇게 해요. 변한 게 없어요. 아니 더 악해졌죠 지금. 사탄이 잘하는 게 그거잖아요. 지가 하나님이라는 거. 그러니까 그 영을 따라가면 다 지가 하나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죄가 들어온 이유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죄가 선악과를 먹은 거고 죄가 들어온 거기 때문에 종착역이 그거죠. 뭐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 교황권은 대놓고 이렇게 해요. 전 세계적으로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여기에 좀 미혹되고 속고 있다는 거에 이게 이제 심각한 문제죠. 더 문제는 개신교도 지금 이 교황권에 다 들어가고 있다는 거. 거의 다 흡수가 됐어요. 심각한 거죠. 그래서 이 음녀에게서 회개하고 도망쳐 나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건데 그 음성을 듣지 못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지도자들, 리더들이 교단 차원으로, 대교회 차원으로 집단적으로 가버리니까 그냥 군중 심리에 의해서 그냥 같이 가는 거예요. 뭔지도 모르고. 그러면은 가짜가 될 가능성이 높겠어요? 진짜가 될 가능성이 높겠어요? 그냥 나도 모르게 가짜가 돼서 탈락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판단을 잘 하셔야 되고 선택을 잘 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선택과 판단의 기준은 말씀이 돼야 돼요. 사람이 돼서는 절대 안 돼요. 말씀이 선택의 기준이 되려면 말씀 연구하시면 돼요. 말씀 공부하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말씀 공부 안 하고 연구 안 하면요. 여러분의 선택권을 마귀한테 주는 거랑 똑같아요. 그러면 여러분들도 모르게 그냥 가짜가 돼서 이 한난 가운데 던져질 수밖에 없어요. 나중에 누구 탓할 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올바른 선택을 하시기 위해서 꼭 말씀을 연구하시기를 부탁드려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자기가 예수님이라 하는 거죠. 자기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그러니까 이게 어린 양처럼 두 뿔이 있지만 그러니까 예수님의 모습은 있어요. 겉모습만. 겉모습은 거룩해요. 성당 가면 겉모습은 엄청 거룩하죠. 그래서 가는 사람들도 많아요. 성당이 거룩하다고. 거짓말이에요. 완전 거짓말. 이 말씀 그대로 겉모습은 양처럼 거룩해요. 하지만 속은 용처럼 사악해요. 악해도 이렇게 사악할 수가 없어요. 자기가 하나님이고 자기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라고. 이거 외에도 이 신성 모독에 관한 말들이 너무 많죠. 요 두 개만 딱 봐도 교황권이 얼마나 용처럼 말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기 때문에 좀 설명을 드리는 거고. 자, 그가 모든 권세를 행한다고 말씀하고 계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교황권이 이 둘째 짐승이 첫째 짐승 위에 올라타서 모든 권능을 행사한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7머리와 10뿔이 있으며, 그러니까 7머리와 10뿔을 가진 그 바다에서 올라온 첫 번째 그 짐승 위에 누가 올라타 있어요? 여자가, 음녀가. 음녀는 이 교황권이죠. 왜 음녀냐면 원래는 기독교였죠. 원래는 기독교에서 나온 곳인데 바람을 폈죠. 사탄한테. 그래서 완전히 사탄한테 넘어간 거예요. 그래서 대표적인 음녀가 교황권일 수밖에 없어요. 교황권은 예수님의 교회가 아니라 사탄의 교회죠. 사탄의 교회. 근데 너무 많은 분들이 속고 있죠. 어떻게 속을 수 있을까? 왜 속죠?
몰라서. 왜 몰라요? 감각을 잊어버리고 지각을 잃어버려서 죽어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말씀 봐도 몰라요. 천주교에서도 말씀을 가르쳐요. 그런데도 모르죠. 죽어있기 때문에. 말씀보다 다른 걸 훨씬 더 많이 하죠. 이상한 것들. 그 여자는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 하더라. 옛날에도 그랬고, 옛날에 그랬다가 잠깐 죽었었죠. 쇠락했다가 다시 부활했는데 지금은 옛날보다 더 강력해졌단 말이에요, 지금은. 그 성이 있나요, 지금? 어디 있나요? 바티칸. 바티칸이 그 큰 성이에요. 그 여자가 땅의 왕들을 다스린다. 지금 그러고 있잖아요. 옛날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러고 있어요. 왜 그게 가능하냐면, 시스템적으로 교황권이 예수회를 통해서 일루미나티나 프리메이슨 세력을 꽉 잡고 있잖아요. 그런데 일루미나티하고 프리메이슨 세력은 정치 세력들을 꽉 잡고 있단 말이에요. 얘네들 돈줄을 다 갖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정치하는 사람들이 어디에 붙어야 돼요? 돈줄에 붙어야 되죠. 얘네들이 다 갖고 있으니까. 어쩔 수 없는 구조예요. 돈 없으면 대통령 못 해요. 돈 없으면 정치 못 해요. 그 돈을 다 일루미나티, 프리메이슨, 예수의 교황권 중심으로 해서 흘러오기 때문에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대통령 되면 가서 충성 맹세하러 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겠죠. 일루미나티 처음에 만든 사람이 예수의 출신이에요. 예수의 출신이라 예수의 정신을 가지고 일루미나티를 세운 거고 프리메이슨을 흡수한 거예요. 줄기는 다 어디예요? 예수회죠. 예수의 위에는 교황권이고. 그래서 지금 세상을 다 먹어버린 거예요. 교황권이 막강할 수밖에 없겠죠. 그거를 다 만들어 놓은 거예요, 지금. 그 시스템을. 게임 끝났어요, 이미. 이 교황권을 사람의 힘으로는 끌어내릴 수가 없어요. 불가능해요. 말씀에도 그게 기록되어 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뜨인 돌로 사람의 손으로는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치시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에 우리 예수님의 신부들과 함께 치게 되는 거죠. 결국 그 예수님을 믿는 진짜들에 의해서 멸망되는 건 맞아요. 그 명분들, 그 열매들이 올라왔기 때문에 심판을 할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의 신부들, 진짜들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리고 그의 수는 666이니라. 그 짐승의 숫자를 세어보라고 하시면서 그 숫자가 666이라고 기록되어 있는 말씀인데, 그런데 다 아시는 것처럼 교황의 공식 명칭이죠. 비카리우스 필라데이. 저거를 다 더해보면은 666이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교황권은 빼도 박도 못해요. 그냥 둘째 짐승, 종교적인 적그리스도일 수밖에 없어요. 여러 가지 정황상 이 시대에 이 말씀과 딱 들어맞는 곳은 이 교황권뿐이 없다는 것을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가 모든 자에게 그 오른손 안에나 이마 안에 표를 받게 하고, 그러니까 짐승의 우상을 세우는 것도 교황권이 하는 거고, 짐승의 표를 주는 것도 교황권이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의 중심으로 일루미나티하고 프리메이슨, 흑암의 세력들이 이 일을 하는데 그 중심에는 교황권이 있는 거죠. 최종 결정은 교황권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가능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사탄이 교황권을 통해서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부분이고, 당연한 거죠. 사탄이 교황권은 진작부터 다 먹고 있었으니까, 옛날부터. 지금은 더 장악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 개신교까지 거의 다 잡아먹었죠. 기적으로 미혹한다는 말씀이 있는데,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기적으로 미혹하는 거는 종교적인 세력이 할 수 있는 말씀이에요. 종교적인 세력이 기적으로 미혹하지 정치적인 세력이 기적으로 미혹하진 않잖아요. 그래서 저 둘째 짐승은 종교적인 세력일 수밖에 없다는 걸 알려주시는 말씀이에요. 거기에 맞춰서 계시록 19장 20절에 짐승이 잡혔죠. 첫째 짐승을 얘기하는 거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둘째 짐승이죠. 그것이 거짓 선지자라고 알려주시는 말씀이에요. 거짓 선지자는 종교적인 세력이죠. 교황권이 거짓 선지자인가요? 완전히 거짓 선지자죠. 최고의 거짓 선지자라고 보시면 돼요. 거짓말을 가장 잘하는 곳이 교황권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둘째 짐승은 종교 세력이고, 현존하는 종교 세력 중에서 이 말씀과 공통되는 곳은 교황권뿐이 없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개구리 같은 새의 더러운 영이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 삼위일체죠. 사탄의 삼위일체. 같이 일하는 거예요, 얘네들이. 사탄의 이 더러운 영들이 저 적그리스도 첫째 짐승한테 들어가서 일하고 이 둘째 짐승, 저 교환권 안에 들어가서 일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사탄의 명령을 받고 행동하는, 움직이는 그런 애들이죠. 그러니까 권세가 있는 거예요. 연결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째 짐승과 둘째 짐승의 정체성을 이렇게 분명하게 알게 되셨어요. 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두 짐승의 정체성만 확실히 알아도 우리가 속지 않을 수 있다.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알게 된다. 그러면 우리가 가짜가 아닌 진짜가 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